이제 이 박영진 이사를 이렇게 계속 지켜야 되는데 오늘만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인데요. 오늘 볼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만 볼 건데 읽기는 9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9장을 먼저 이렇게 말씀 몇 구절만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의 말씀도 살펴보고 와서 다시 이제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봅니다. 49장 9절 10절을 우선 보고요.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 이렇게 축복하고 애언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애언하는 말씀을 우선 볼게요. 자, 9절.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키는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은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13절 오늘 우리 말씀 중에 보면 이제 서불론이 나오죠. 13절에 보면 서불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3절. 서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니 그곳은 대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자, 21절 가볼게요. 21절에 가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나와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의 이제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표가 유다 지파에 보면 규를 가지고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실로가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과 우리 마태복음 4장을 가볼게요. 자,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좀 몇 절만 읽어볼게요. 자, 예수께서 요한을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의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야곱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말씀이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애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언의 어떤 말씀과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이사야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어떤 축복의 내용을 근거해서 이렇게 애언했던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K에서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취되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애언과 그 성취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이사야서 9장이 이사야가 어떤 걸 이렇게 예언했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어떤 그런 관계 전후 맥락을 먼저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사야서 9장을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9장의 내용을 크게 보면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과 북이스라엘의 어떤 심판이라는 두 가지의 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어떤 그 중심을 볼 내용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봐야 되냐면 16절 있죠. 9장 16절 이사야서 9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8장에 보면은 큰 서판에 일반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일반의 어떤 그런 문자로 그렇게 마할살랄 스바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의 노획물도 신속히 취해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서판을 이렇게 내용을 이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이렇게 경고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그 8장의 끝부분에 보면 그 8장 16절에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의 내 제사 가운데 구함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라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흑암이 무엇에 의해서 찾아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증거의 말씀 그리고 율법들이 이렇게 봉하여지게 되면 그 세계는 흑암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흑암의 세계는 이 하나님의 참 말씀과 율법의 온전한 어떤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그 어떤 것을 이렇게 그 어떤 무리를 이루는데 중심이 되지 못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가짜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된 하나님의 법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이라는 말 자체는 항상 이 참과 거짓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별시켜서 참이 그 어떤 통용되는 어떤 그 어떤 무리가 있으면 거기에는 빛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참이 아닌 거짓된 것이 그것이 그 어떤 무리를 통용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흑암의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제 9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기는 누군가 인도하는데 그 사람이 참으로 어떤 그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걸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백성들이 미혹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장에 이렇게 말씀이 봉함이 되고 했었는데 이제 9장에 와서는 전혀 반대의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죠. 그러면 8장과 9장 사이에는 사실은 우리 번역에는 접속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런 말씀의 어떤 전환이 되는 어떤 내용이 이제 사실은 그 키라고 해가지고 불변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생략되어 있죠. 자, 이렇게 봉함이 되어서 다 흑암에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빛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마태복음에 보면 왜 그 포도원 비유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소작농들에게 이렇게 불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경작해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소작료를 이렇게 받으라고 종을 보냈더만 종을 다 이렇게 때리고 뭐 죽이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그 포도원의 아들을 보내요.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이 포도원의 유산자다. 이자를 죽이고 이 포도원을 내가 차지하자 해가지고 아들까지 죽여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끝내는 이렇게 거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그 부장의 내용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을 당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심판은 남유다에게는 가장 큰 경고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경고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하는 것으로 이제 기결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말씀은 이런 흑암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에 대한 것, 바른 진리에 대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거짓된 거에 의해서 미혹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세계는 흑암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흑암의 세계를 깨뜨리고 또 그 멸망으로 치닫는 그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구장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장의 어떤 내용의 어떤 흑암이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그 흑암이 가지고 오는 그 고통, 그와 동반되는 어떤 멸시와 멸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가져야지 우리가 진리 빛으로 인해서 이렇게 밝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빛을 사모하게 되고 빛 세계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 이제 보면은 이제 많은 그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오늘 보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갈릴리 해변 지역의 땅의 유업을 받은 대표적인 어떤 그 지파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이 그 지역은 주변 나라로부터 많은 침해를 받고 침략을 받아서 그들이 그 이방의 어떤 색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기도 해요. 지리적으로.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그 당시에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그 아람과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그런 외세에 의해서 많은 어떤 그 위협의 어떤 그런 환경에 놓여 있고 그들이 또 많은 그 문화를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전파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방인 갈릴리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수르에 멸망돼 가지고 혼혈 피를 이렇게 썩는 그런 어떤 역사적 사건의 그 근거해서 이제 그 갈릴리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이 서불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레아의 이제 여섯 번째 아들이에요. 마지막 아들이에요. 레아가 직접 낳은 마지막 아들인데 그 서불론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높은 거처 이런 뜻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리적으로도 약간 산악 지역이기도 해요. 갈릴리 쪽에 내륙 쪽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야곱의 축복의 내용에도 보면 이 스불론이 이렇게 그 땅의 어떤 유역이 시돈에까지 이렇게 미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해변가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그 갈릴리 바다의 어떤 생활 터전보다는 그 내륙 쪽으로 이렇게 펼쳐가는 어떤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 그대로 높은 거처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거처를 삼는다라는 것은 땅의 거처하고 좀 약간 대별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어떤 서불론가 또 이제 땅을 그렇게 분배받은 것 중에서 이 납달리가 가장 북단에 이제 땅을 기업을 받아요. 납달리는 라헬의 어떤 그 여종 비라에 의해서 낳은 둘째 아들인데 이 뜻이 뭐냐면 씨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레아 언니에게 이 후손을 낳는 문제에서 이제 지지 않기 위해서 이 종을 이렇게 영도백에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렇게 음, 언니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낳았다라는 뜻인데 그 야곱의 그 축복의 내용에 보면은 노인 암사자와 암사슴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노인 암사슴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속박되지 않고 뭔가로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그런 어떤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사망의 그늘진 곳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것과 대별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납달리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을 이렇게 맞을 것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야곱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의 어떤 그런 어떤 예언된 내용들이 이렇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한 아이가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에 의해서 성취될 어떤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상징해서 두 지파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그 이 여기에서 이제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영화로움은 흑암의 세계와 정반대의 세계에 있을 때
영화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이 빛으로 인해서 그 흑암이 물러가고 어,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어떤 그 당한 어떤 고통들이 이렇게 해소가 되었을 때 그때 스스로 그런 걸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심령에는 어떤 평화와 안식이 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절대적인 어떤 신뢰, 그분을 어떤 섬기는 자로의 어떤 이치 이런 것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영화로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에 보면 그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라고 이제 자신들을 표현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면 그 보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자들이 이 보배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보면은 한 번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은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끝내는 어떤 죽임을 당하는 그 길도 갔는데 그 예수님의 가신 그 어떤 길이 아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영광된 모습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라고 발견하는 사람이어야지 보배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무엇을 와가지고 그냥 같은 인간들에게 저렇게 조롱당하고 끝내는 죽임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 어떤 죽음이 가져오는 그 이후에 예수의 어떤 그 나로움이 왜 그 속에서 그 죽음 이 땅에 가서 그렇게 조롱당하고 이런 것 속에서 이 예수님의 어떤 영화로움이 완성이 되는가 하는 것들 그것을 발견해야지만이 우리가 거기를 가고 우리에게도 그 영화로움이 비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질그릇을 가진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어도 거꾸로짐을 당해도 나지 않는다라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거기를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배를 가졌다라는 그 증거가 내가 육신으로는 어떠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화로움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보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배부른 사람의 유를 가지고 있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배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가 부족해서 내가 막, 이것만큼 채워지면 이것이 보충되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인데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데 사도와 같이 이런 분들은 그 온전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형편에 어떤 것도 속박받지 않는 자들이 보배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납달리 스불론 이 파들도 어, 그동안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조롱당하고 이렇게 했지만 참 빛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온전한 위로를 드리고 하게 되고 그런 위로를 받는 어떤 족속이 되면서 세상의 어떤 굴레로부터 이렇게 해방되어서 참 이렇게 영화를 누리는 그런 이제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 정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흑암에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 거주하는 그 두 지파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들에게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어떤 사역의 출발점이 이 지역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까 가버나움 땅에서 나사렛에서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 이스라엘에게 참 예언자가 없고 다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미혹되어서 멸망이 가는 그 시대에 때 한평강이라고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예, 하나님의 어떤 말라기 선지자로 마지막에 예언했던 치료하는 강선으로서 강선이라는 게 빛이죠. 결국에는 빛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 요한 사도에 의해서도 빛이다. 나는 세상에 어떤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 두 지역에서 이렇게 빛을 비치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그분이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전파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그 이적과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 가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로 예언했던 이 말씀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되는 것,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약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빛의 세계에서 빛의 자녀로서 이제 행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 흑암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면서 어디 살아야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들이 모르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고 그 길을 나아가고 그 길을 행할 때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제 흑암을 떠나서 빛 가운데로 온전히 나오는 자가 될 것인데 그래서 흑암, 거짓에 속은 자들에게는 한 빛인 진리를 비춰줬을 때 그 빛을 조명받는 사람은 이제 빛의 어떤 그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되듯이 그러니까 흑암에는 어두움에는 빛이 기쁨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모르는 속박받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해방받는 것이 이제 기쁨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흑암의 세계에서 어떤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뭘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건가? 함으로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하는 즐거움과 팔찌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렇게 이제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창성하게 한다라는 것은 생육 번성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더해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과 또 이 즐거움을 더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을 구체적으로 주소하는 즐거움과 펼침으로 나누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주소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씨 뿌리는 어떤 노고 그런 어떤 땀 흘림이 없으면은 주소하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그렇게 했듯이 씨 뿌리는 어떤 노고 수고에 우리가 주저없이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즐거움이 이렇게 보장되는 어떤 것이고 또 탈취물을 이렇게 나누는 즐거움으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군대와 같다라는 군대 군인으로서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획물을 얻어서 그거를 나누는 즐거움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군인으로서의 어떤 전투적인 어떤 자세로 이 일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보면 그냥 형편받는 대도라는 어떤 이런 인식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만큼 반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곳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수고로움을 또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또 감내하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자, 사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든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는데 이것을 미디안 날과 같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을 둘이 석같이 이렇게 살라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우선은 이 시대 때 어떤 시대상으로 본다라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것이 하는 큰 부담으로 있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침해를 받을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상과 이런 영적인 것으로 적용을 한다라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멍에와 채찍과 이런 막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걸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온전히 세상의 어떤 멍에와 이런 채찍과 막대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 어떤 신앙의 점검 내용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신앙 세계에 들어왔는데 이런 종교 체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받는 것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되고 어떤 종교 체계 안에 있는 그런 걸로부터도 이제 해방받아야지 우리가 온전한 이제 해방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사기 7장을 한번 잠시 한번 봅시다. 이 기도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제가 그 사무엘 8장인가 9장 금요일 날 말씀 나눌 때도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 7장 우선 2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으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군사가 가서 이렇게 미디안을 쳐서 이긴다라면 우리가 많은 군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미디안을 이겼다 이렇게 할까 해서 어, 이런 많은 수가 동원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도원에게 그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만 2천 명이 3만 2천 명이 이렇게 동원되었다가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그리고는 이제 1만 명이 남았는데 1만 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시험을 하죠. 사전에 보면 이들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들을 시험하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냇가에 물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택한 자와 돌려보낼 자를 구분하는데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세우는데 이 손에 움키고 입을 대서 핥는 자가 300명이다 그러죠. 6절에 보면.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동원되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300명으로 이제 줄여서 300명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싸우는데 근데 이제 이 싸움은 실질적으로 피 흘리는 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해요. 어, 뭐냐면 그 미디안 족속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꿈을 하나 꾸게 해가지고 뭔가 보리떡 덩어리가 하나가 이렇게 막 굴러오더만은 뭐 장막을 쳐서 막 이런 꿈을 꾸어요. 근데 그 꿈을 해석을 또 하는 사람을 하나 딱 붙여가지고 야 이거는 기도원의 크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이렇게 장막이 이렇게 무너지듯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떨게끔 미리 이제 겁을 먹게끔 이제 미리 하나님이 작업을 해놔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보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석같이 살리라고 하는데 기도원 300명이 뭘로 가서 싸우냐 하면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가가지고 가면서 이제 진영이 이제 잠들었을 때 급습을 하는데 그 항아리를 깨면서 깨지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겠죠. 그럼 300개가. 그리고는 거기에 막 뭐 횃불이 이제 밝게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횃불이 이제 밝혀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막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요. 그러니까 막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나팔 소리에 막 밝은 횃불이 막 몰려오는 듯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아비규환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치고 해가지고 그 미디안 족속을 이렇게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미디안 날과 같이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 어린 양이 어린 아이가 와서 하는 일들은 많은 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하스 왕이 불의한 아하스 왕이 많은 어떤 세력의 힘인 상징인 아수르하고 지금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미디안을 이렇게 물리친 기드온의 군사들로 보면은 많은 수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네가 왜 이렇게 아하스 왕이 세력의 신을 이렇게 등입어서 이렇게 이 어떤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기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미디온의 날과 같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횃불로 군인의 어떤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다 이렇게 살라버리겠다라는 것과 이렇게 상징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어, 그분이 이런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를 그런 걸로부터 해방하는가? 작은 횃불 하나 가지고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들은 사람의 어떤 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참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리고 그분의 행하신 길을 가고자 하는데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가 적은 수가 모였지만 우리가 잘 정비가 되면 미디안의 어떤 대한 기도원의 어떤 그런 싸움의 어떤 승리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어 있고 종교로부터 이제 종교 체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우리 교회의 어떤 싸움의 어떤 주안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싸움도 있죠. 있지만 이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서는 이미 나왔지만 종교 체계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어떤 흑암에 사실은 배나 지옥 자식이라고 하면 더 깊은 흑암에 빠져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흑암을 우리가 잘 밝혀서 그들이 스스로는 이제 나는 빛 가운데 행한다, 나는 산자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오히려 더 신년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알려줘서 그들이 스스로 무엇이 흑암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유대교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의 어떤 다툼이라는 것은 그 후자예요, 후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면은 이제 유대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과 사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와 바울 사도와 베드로가 이제 그 총회에 참여해가지고 그들과 이렇게 논쟁하는 걸 보면 음, 우리 조상과 우리 선생이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다시 매게 하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멍에와 종교적인 어떤 그런 멍에를 여전히 완전히 꺾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어떤 실행 중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멍에 매여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부터도 우리가 어떻게 자유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 실상을 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허감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빛으로 불러내려면 그들 스스로 어떤 것이 허감이다라는 거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선결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책망해야 되는데 그 책망한다라는 것은 어둠에 있는 자들은 이제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 책망이라는 걸 막 무시람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가를 잘 대조시켜 가지고 자신들이 아 내가 이런 부분에는 허감이 잡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책망이에요. 온전히 책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은 수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잘 전개되어 있으면 이런 미디어 안의 어떤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이 그 햇불로서 아니 그 기도원이 미디안 족속들을 햇불로서 이렇게 무찌른 것은 결국에는 그것도 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빛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어둠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 이드로가 이제 대표적이죠. 그런 제사장들의 어떤 행석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밝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가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시오. 자, 오히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이면서 아버지이면서 막 이렇게 표현되니까 어떻게 삼위일체를 말할 수 있냐는데 오히려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이면서 아버지이면서 이것이 어떻게 성립이 됐냐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정사를 내고 오신다라고 하는데 이 아까 우리 유다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 보면 그가 귤을 가지고 치리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죠. 그것이 이제 결국엔 정사를 가지고 내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실로로서 이제 오신다는 그 실로는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평강의 왕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로가 야곱의 그 예언에 유다 지파에게 예언의 말씀을 줄 때 이미 이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창세기 49장을 읽고 이사야의 이 예언을 보고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아까 이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실로가 바로 이 어린 아기로 오신 이분이 바로 실로예요. 실로로 오셨어요. 자, 기묘자라 묘사라 이거는 기묘라는 것은 놀랍고 경이로운 걸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랍고 경이로운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죽는데 사는 길을 말을 해요. 예수님은. 어? 죽는데 그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상의 어떤 세상의 용어로서 반어법적으로 얼마든지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단순히 반어법이 아니라 실상이 그런 거예요. 죽는 것이 사는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묘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너무도 많이 듣고 뭐 했기 때문에 육으로는 당연히 죽고 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세례의 완성의 모습이다. 저도 이제 그런 증언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것이 사실은. 아니, 죽는데 살아. 그런데 그게 육으로는 죽고 영이라는 것으로 산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행사, 우리가 계획 이렇게 이루신 일들이 너무도 교회를 통해서 뭐 증거를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평범한 언어나 이런 말들로 이렇게 듣는데 이제 실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면서도 이게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온전히 이렇게 이해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알려주면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고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실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분들에게만 이 말이 이렇게 실현되었고 이것이 나에게도 이렇게 적용되었고 이것이 현재적으로 내 인생의 어떤 행로를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도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별 큰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으나, 어, 그 사실은 엄청난 놀라움이에요. 뭐 이 좋은 이 계절에 이런 데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것이 즐거움이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삶의 어떤 본질이고 이렇게 이해를 가진다라는 게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전능성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계획과 그 온전한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더 좀 꼭 이해를 가지기를 바라는 게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이 개념이 있죠. 아버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버라고 하는데 뭐 머리 뭐 쇠 뭐 이런 어떤 시작 뭐 이런 여러 의미를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라는 게 근원이다. 근원 시 근원 그리고 이 말을 찾아보면 창시자 만드는 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근원 그러니까 이 아들이면서 아버지의 어떤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신약에 가면은 묘사가 되는데 이 근원 음, 그래서 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일상에 우리가 이 혈육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가지면 삼위일체가 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근원자 이런 개념 그리고 아들은 그 근원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어떤 그런 걸로 이해를 가져야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로 좀 이해를 가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는데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고 아까 유다에게 규와 치리하는 지팡이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가 도모하는 일은 이 땅의 평강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는 이런 어떤 흑암으로부터 온전한 나의 어떤 치리자의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받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 안에는 오히려 이것이 평강으로 연결되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아는 어떤 평강의 왕의 어떤 이렇게 나라의 참여한 자가 될 것이고 그 교회가 그러면 이렇게 평강의 왕이면 흑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인데 그러면 교회는 세상의 어떤 작동되는 원리 이런 걸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평강의 나라가 되고 우리에게 그 우리 사무엘 8장인가 9장에 보면은 한 나라를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 한 나라라는 것이 이제 에, 이런 어떤 피의자에 의해서 이렇게 모두가 평강을 누릴 때 그 평강을 누가 깨고자 하겠어요. 그죠? 자, 7절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면 무하며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여기 군림한다라는 것을 이제 좀 번역이 좀 어감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거는 통치자나 치리자로 주권을 행사한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가지면 돼요. 그분이 이제 주권자이시죠.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존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이제 그두 번째 시간에 시간이 나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왜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이제 우리가 18장 내일 볼 말씀에도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운영될 것이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고도원의 그 일꾼을 드리는 주인과 같다 이런 비유 있죠. 그래서 뭐 3시에 나가서 일꾼을 드리고 6시에 나가서 일꾼 드리고 하는 거 그것을 좀 드려서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누구라도 정의와 공의라는 것, 하나님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 이게 세상의 어떤 우리에게 관념의 어떤 정의와 공의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지 예, 그분이 오셔서 이루는 어떤 세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평과 정의의 어떤 개념 사이의 어떤 괴리감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이제 교회에 우리가 통용되어야 되고 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교회에 인정되는 어떤 원리도 이런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이제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펼쳐져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뭐 이사야 9장 그 전반절의 이 내용은 우리가 뭐 많은 말씀을 들었고 이해도 가지고 있고 하는 내용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이 왜 불가피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불이, 인간 세계의 어떤 종교 세계의 어떤 불이 이런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성취되는구나 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요. 예. 자, 1부는 여기서 마칠게요.